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연속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11장부터 14장 동안 무려 4번이나 연속해서 반역하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11장 초반에는 표 띄워주시겠어요? 다베라 불 사건이 나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진영 끝에서 불재난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고요. 11장 중반을 보시면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음식으로 불만을 표출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라는 엄청난 은혜도 잊어버리고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했던 모습이 나오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12장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13장과 14장 사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서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큰 죄악 투탑을 뽑자면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분노하셔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화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는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0년 이후에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 신명기를 보면 이 정탐이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22절에서 드러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하나님은 곧장 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한 후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정탐이라는 것 자체가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아주 어울리지 않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탐 왜 하나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미리 작업하는 것이 정탐입니다. 왜요? 그냥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정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하루 이틀 전에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4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400년 전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만큼 준비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곧장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따라와라,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인도하기를 원하셨죠.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얼마나 좋은 전략을 구사하는지 이것은 이 전쟁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직접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불안감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탐을 통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민수기 13장 2절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동의하시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총 12명이 선출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자, 그때 정탐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1번,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의 군사력도 파악해야 하고요. 3번,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4번,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들이 구축한 곳이 요새인지 아니면 장막 정도인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5번,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마지막으로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서 진짜 어떠한지, 그 땅이 비옥한지 아닌지를 그 증거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은 이스라엘 앞에 자신들이 수집해 온 정보들을 보고하는데 그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정탐꾼이 돌아오는 길에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로 메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 한글 번역을 보시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 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몇 개 달려 있는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메고 왔구나. 그러면 포도송이가 좀 많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포도송이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둘러 매고 왔으니까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얼마나 대단한 사이즈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탐꾼의 보고는 그렇게 좋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 땅에는 매우 강하고 용맹스러운 족속들이 땅 전체에 고루 퍼져서 살고 있고 이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한 9m에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이게 그냥 얇은 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두께만 해도 폭이 한 4에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뚫을 수가 없는 대단한 성벽이었던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엄청난 문제라는 겁니다. 아직 이 정탐꾼이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의 뉘앙스를 봤을 때 결론이 그 땅 진짜 비옥하고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앞만 봐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평가는 아주 현실적이었고 아주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으니 비록 자신들이 직접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자, 이때 침울해져 가는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유다 지파의 대표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어떻게 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왜요?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렙도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동일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것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보다 이 가나안 거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다. 분명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읍 심이 크고 아낙 자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다른 정탐꾼들은 이 갈렙의 대담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를 전하는데 이번에 보고는 이전처럼 사실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과장되고 신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보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좋은 땅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두려움에 빠져서 그 땅이 거주민이 삼키는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의 지리적 위치를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의 침략이 많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 그 자체를 비하하는 것, 이 살기 좋은 옥토 같은 땅을 자신의 주관을 추가하여서 그 두려움을 추가하여서 과장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둘째로 그곳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네피림은요, 창세기 6장 6절에 등장하는 노아 시절에 살았던 아주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인이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근거한 주장은 아니고 만에 하나 그 전승에 의해서 그들이 거인이라고 쳐도 그들의 후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시절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죠?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 진짜 그때 대단하고 거인이라고 쳐도 그 당시에 다 죽었다는 거죠.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들의 두려움에 쌓여서 신화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는데 왜 하필 메뚜기냐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이 메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너무 커서 자신들은 그 아낙 자손들이 한 입에 톡 털어 먹을 수 있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보고는 두려움에 의해서 신화적이고 가장된 보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과장된 보고에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온 회중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반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온 회중,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다양하게 그들 전체를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의 울부짖음을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은데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도록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 뻔하니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습니다 하는 불평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다는 거죠. 자신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시 한번 백성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가장 작은 음식 그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저들이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이들을 돌로 치려 했죠.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의 스토리는 조금 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멸시와 불신으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로 우상 숭배할 때와 동일한 반응이셨죠. 이번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수용하셨지만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비관적인 보고를 통해서 온 백성을 동요시켰던 이 정탐꾼 10명은 곧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계수되었던 사람들, 곧 6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 숫자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총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내며 그들은 결국 객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정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란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잘 될 거야 하는 낙관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군사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나 이 10명은 현실의 문제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갈렙의 믿음은 결코 현재의 문제가 아무 현실이 아니거나 별것 아니다 하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 성벽도 대단하고 그들 신체도 뛰어나고 무기도 발달했습니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4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능력도 있으시고 약속도 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믿음이란 우리 앞의 문제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수의 결정이 늘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결정은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지금 틀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60만 명 중에 단 2명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60만 분의 2입니다. 거의 극악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60만 분의 2만이 선한 결정이고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물론 이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이 믿음이 없는 판단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틀린 결정을 하도록 유혹하고 선동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입니다.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현실 가운데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또 믿음 없는 자들의 판단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내 수중에는 땡전 한 푼 없지만 하나님 믿고 영끌 해가지고 저기 범어내 거리에 있는 수성 범어 W 아파트 내가 한번 사보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말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요즘 금리도 높은데 그랬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저 가나안 땅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복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저 땅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가나안 땅은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의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개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밑거름이 되는 영토가 바로 저 가나안 땅인 거죠. 이때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차원으로 저 가나안 땅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타산을 따져 보니까 굳이 내가 생명을 바쳐서 저 물질을 얻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저 땅을 차지하지 않고 적어도 자신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자기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것을 지역의 차원, 그 지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역의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의 영역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모든 영역, 사회, 정치, 교육, 문화, 경제, 의료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변 경쟁 업체에서는 분명히 주일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주일에 문 닫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경쟁에서 질 게 뻔하죠. 7일 일하는 사람이랑 6일 일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문 닫고 주일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장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장사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는 그곳이, 그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다른 사람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입을 냅니다. 시간의 수당 속여서 받기도 하고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넉넉지 않아서 이것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너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만 별나게 이거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 동료로부터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익만을 취하는 것, 그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라는 직분은 아주 자유한 직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고군분투하시며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두려나오고자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우리 목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대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담대하게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듯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를 그저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친히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떠나가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늘 믿음 속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